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민수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람과 발람이 제단의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르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본문으로 함께 하시는데요.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의 요청에 의해 예언자 발람이 결국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자신의 바람과 소원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압 변경 땅까지 친히 행차하여 발람을 맞이하였는데요. 기대에 찬 모습으로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벌이고 발람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저주의 의식을 치러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인 41절의 말씀에서도 이 아침에 발람과 함께 바알의 산당에 올라간 발락의 그 모습에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설렘이 묻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그의 기대와 설렘이 이내 곧 실현될 것을 꿈꾸며 그의 공포의 근원이고 또 저주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보이는 바알의 산당으로 발람을 인도했던 것인데요. 아마도 발락은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의 전체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백성들에게 강력한 저주를 내려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발람을 가장 전망이 좋은 곳, 이 높은 곳에 있는 그 산당으로 이끈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9절과 10절에 이 발람의 첫 예언의 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해야 하는 발람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쏟아내고 말았던 것인데요. 물론 예언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축복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이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큰 규모에 압도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산당을 오히려 한 바위에 불과하게 이 작은 산으로 상대적으로 작게 표현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또한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냐라고 반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대단히 크고 세기 어려울 정도로 번성하였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이 발람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진의 끝까지 모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보았음에도 그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계수하는 것조차도 능히 어려운 할 수 없는 일이라 고백하면서 그 전체 백성들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의 압도된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발람이 이스라엘의 그 규모를 보고 압도된 순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자신을 압도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군세를 40년 동안 광야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또 인도하시며 도리어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위엄과 경외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결과 그는 모압 왕 발락의 극진한 대접과 이 막대한 재물을 약속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사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입장에서는 모압 왕 발락의 권세가 가장 강한 그의 땅이었던 모압 땅에서 이 발락 왕의 요청을 거절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미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거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요청에 반대되는 그 축복을 예언한다는 일은 발락의 심기를 거슬러서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 발람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에 그의 위엄과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낱 피조물이고 인간에 불과한 모압 왕 발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물론 발람이 하나님의 순전한 예언자가 아니었고 또 그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했던 악한 예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하나님께 압도되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또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세상의 화려함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잊어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있을 때에는 우리도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또 자신의 탐욕으로 가득했던 발람의 모습에 불과한 것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책임지시며 이 막강한 군사와 같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크고 광대하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보다 크고 광대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 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실 때 오늘 발람의 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과 같이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작고 비중이 없는 그 하나의 미약한 민족이 아니라 유일한 민족으로 세우실 홀로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높여주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없다 고백한 이 발람의 그 고백, 이 고백은 사실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4절에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과도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도 늘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소유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믿는 자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며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말씀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 과거의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운데에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고 부족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세상이 주님을 인정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영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통로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